시간 우리 9월 29일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곧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모든 고센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간 지방과 평지를 다 점령하였다. 그리고 세일로 올라가서 한락산에서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갓까지 모든 왕을 사로잡아서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여러 날 동안 이 모든 왕과 싸웠다. 기브온 주민인 히위 사람 말고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 주민이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성읍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모두 점령하였다.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간지방과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간지방과 이스라엘의 온 산간지방에서 아낙 사람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였던 그런 전쟁들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베푸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이 우상 숭배에서 도저히 돌이킬 생각이 없는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요, 이 모세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의 악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5절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깸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요, 명백하게 우상 숭배 때문에 진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지하고 경계하던 그런 우상 숭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멸을 우리가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헤렘은 진멸인데요, 하나님은 그 진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진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그 목적은 하나님 자리에 놓여있던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함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 헤렘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의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는 또 여호수아의 헬라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들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로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진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이런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 헤렘의 대상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당할 진멸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헤렘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들 때문에 그 진멸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헤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동시에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헤렘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족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헤렘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헤렘을 우리 삶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맺어가야 하는 우리의 구원의 열매인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 없어질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생활을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싸워가야 하는 영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갈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가나안 족속을 상대로 싸우는 우리의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런 영적인 적들을 물리치고요, 주님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헤렘 가운데 임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이죠. 원래 이들은 헤렘의 대상이었습니다. 진멸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은 머리를 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진멸로부터 면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라합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서 이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헤렘을 면합니다. 이 히위 족속도 라합 가족도 자기들이 무언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헤렘을 면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헤렘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위 족속과 또 라합과 다르게 이 가나안 족속들의 왕과 대다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똑같은 소식을 듣고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족속들이 헤렘을 당하고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한 이유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독특한 표현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대항하다가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원주민들의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망하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애매한 가나안 족속들에게 탓을 하느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옆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보다 헤렘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을 어떤 거부하는 힘이 하나님의 통치력보다 더 세게 보이게 하는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력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장과 11장과 관련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큐티에 나오는 이 해설이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멸시켰다, 진멸시켰다, 이것은 당시의 완벽한 승리에 대한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에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렇게 사람을 이 제물로 바쳤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이익으로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헤렘, 하나님의 전쟁으로 수행했다, 이렇게 해설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의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엄격하게 금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진멸당했다고 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기에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 표현은 고대 근동 전쟁에 대한 통상적인 그런 기록 문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 대한 은혜를 동시에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헤렘, 그리고 이 하나님의 헤렘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헤렘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듦으로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평화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가와 선교를 위해서 오늘은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북한과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또 기독교를 박해하는 북한, 우리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있는 그런 아프간의 탈레반, 어쩌면 그들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할 때 이렇게 헤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할 수 있도록, 우상을 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헤렘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루터기 성도들을 보호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